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라는 질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한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간 이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에 제가 알던 한 성도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구절만 찾아서 읽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만큼 삶에 있어서 그분이 약간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복 주신다는 구절들을 액자로 만들어서 집이나 사업장에 걸어놓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팔복이라고 부르는 구절, 지금의 사실은 성경을 잘 알지 않는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 존재 자체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세대 같은 경우는 이 복을 주는 구절로서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던 구절로 여겨지던 구절입니다. 팔복,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8가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복이다라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게 과연 복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긴 한데, 이게 과연 복인가 갸우뚱하게 되는 내용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들을 통해서 너에게 바로 이것이 복이 된다 라고 주셨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팔복의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같이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팔복의 구절을 보면 약 3절부터 10절까지 똑같은 구절이,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모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모모에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이 8번을 반복되다 보니 일명 팔복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보응으로, 대가로서 무엇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구절들을 잘 보면 우리들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부터 하나씩 주님이 주신 그 뜻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바라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라는 뜻은 사실 그렇게 기뻐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보통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물질적으로 무엇이 없거나 부족하여 생활하기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즐겨 기뻐할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야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붙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째서 복이 될까? 바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다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이 발견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던 시절과 같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구절들만 철저히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처럼 행동했던 그 사람들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든 자들이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해왔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그런 신앙들을 한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간절히 주님 앞에 나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원임을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통치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 얻게 될 것이며 찾는 자 찾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없음을 발견하고 부족하여 내가 하나님을 교제가 깊숙하게 이루지 못하고 살아감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통치하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 바로 그 안에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 임하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팔복은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들이 하나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들어와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숙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자신이 더러운 죄성과 죄의 약속에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나서도 다시 또 죄악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애통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 처절하게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았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간혹 찬양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눈물 속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절히 그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우리가 슬프고 좌절소에 빠지는 것들이 아니라 점점 그 죄를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모든 회개의 눈물과 회개의 기도 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 죄를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그 회개로서 그 모든 죄사함을 받은 자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자신이 어떤 것을 가졌을지라도 어떤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온순한 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순한 모든 것들에 능력이 없이 그냥 수그러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능력과 힘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에게 길들여 사용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회개로 인하여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자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6절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처럼 온유하여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가 된 자,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들에게 사명이 주어질 때,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질 때 많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에겐 그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난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따지면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으며 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위가 우리 안에 없으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줄이고 가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바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자가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 위가 내 안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간절히 나가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목마르고 고픈 자 그에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위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그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긍휼함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긍휼함을 받았습니까? 우리 의로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긍휼함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 하나님 은혜 속에 그 앞에 서서 사명을 맡은 자, 세상에 나가 바라보면 많은 죄인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도 아직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아직 죄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죄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 그 긍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바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날 긍휼하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맡게 되면 이 사람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며 그 사람들의 죄를 통하여 나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이 아직까지 죄에 빠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그랬음을 알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통하여 그들이 긍휼히 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처럼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그들이 세상의 모든 어렵고 힘든 것들을 돌아보며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바로 흠도 없고 청결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던 제물에 쓰여진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모든 자들과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바로 세상의 것을 따라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히 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너희의 겉과 안을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겉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처럼 거룩한 신앙인들처럼 살아가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자들이 되지 말며 겉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속에서는 세상의 법칙 따라 살아가는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결한 자,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펼쳐나가는 그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지 않고 단 한 사람 하나님을 위지하며 살아가는 그처럼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의 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삶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인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보통 세상의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그냥 평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들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자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게 된 자로서 똑같은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과 바로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화목하게 된 자로서 우리는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바로 너희에게 주신 것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를 바라시는 하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바로 하나님의 화평을 전함으로 바로 하나님과 세상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생기고 시기와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처럼 자신이 주는 화목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만든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때 바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된다는 뜻입니다. 10절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분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앞절에서 말해보면 분명히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절에서 보면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사실은 서로 간에 다툼과 생겨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전에 말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은 바로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입니다. 단지 인간이 나가 무조건 세상의 사람들과 서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순전하게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를 위하여 하나님 이름이 더럽힘을 받을 때 나아가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는 그들과 다름으로 인하여 핍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다름으로 인해서 사실은 다툼이 생기고 여러 가지 다름이 생겨남으로 인하여 그들의 핍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 바로 과거의 선지자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세상으로 박해를 받았던 것과 같은 그 상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개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의 복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었음을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 찾는 속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은 자, 온유하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서게 되며 세상에 나가 자신을 화평하게 되는 직분으로서 또한 세상 속에서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얻게 되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팔복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복은 팔복은 사실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 받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찾을수록 하나님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며 하나님이 모든 임재가 우리 속에 더 충만하게 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간절히 하나님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더욱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회개가 일어날 때 바로 그 위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영성들이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물질적인 복은 아닐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주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살아갈 때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놓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으며 우리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구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40년 광야를 거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까지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어려운 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삶이 점점 더 커질 때 팔복의 삶이 우리 삶에 펼쳐질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이 팔복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8가지 복의 사건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며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삶 이겨내실 때 여러분들 바로 이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짐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팔복의 삶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 주시는 힘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